샬롬. 2020년 11월 22일 오늘 말씀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기적 또는 첫 표적인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또는 기적은 성경에 사실 기록된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21장 2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이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는 일부만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그 첫 기적은 그 중요성이 아마 낮아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없던 손이 생겨납니다. 놀랍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게 보아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에 비해서 오늘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택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적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첫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의 첫 육성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한 것에 비견되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자신의 첫 기적으로, 표적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혹시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 가운데 첫 기적일 뿐 아니라 혹시 가장 중요한 기적은 아닐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나머지 모든 기적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기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기적들은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요한복음 2장의 이 기적은 새로운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복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는 회복을 뛰어넘는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이자 영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은 정상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귀머거리, 안진뱅이, 혈류병 앓던 여인,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상인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진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생명을 다시 받아서 정상 회복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했던 사건이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두 restoration,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좀 다릅니다. 이 기적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물은 전혀 새로운 물질인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그 성격이, 그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물을 사용하여 포도주라는,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본질상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상태로의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의 첫 기적이자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단지 회복시키는 분만이 아닙니다. 물론 restoration, 이전 상태로의 회복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삶은 회복을 뛰어넘는 창조, 그것도 새로운 창조, recreation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단지 과거의 어떤 상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창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새로운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원은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춘, 새로운 봄이 필요합니다.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과거보다 더 건강하며 더 젊은 상태로의 상태가 바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03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잃어버린 자산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과거의 수준으로의 회복을 넘어서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회복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재창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 약속은 회복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과거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가복음 2장 22절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초의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또한 창조의 주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회복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창조로 바꾸시며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 재료로 사용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선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